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화요일 새벽 기도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영상으로 또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상황에 맞추어서 이 기도회를 이렇게 나아가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함께 만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 안전케 하심을 통해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새벽 기도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정말 태풍이 순전하게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은혜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주님, 이것이 위기 가운데 또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을 의탁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시간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영상 앞에 계신 분들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의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영상 앞에 앉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두려움과 조금 떨림과 조금은 불안한 가운데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나름의 순전함과 순탄하게 순적하게 잘 보냈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상황을 위해서 안전하게 끝까지 지나갈 수 있도록 또 피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또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할 그 우상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그 이유,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그 에스겔 선지자 앞에 가면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임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사건입니다. 이들은 장로 두어 사람 이들은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인지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마음을 들켜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들이 마음을 통해서 발견된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뭔가를 물으러 왔다는 것, 선지자를 찾으러 오는 것은 사실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으며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쩌면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겉으로 그런 모습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의 어떤 물음에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와 제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것이 폭로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이들의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마음을 품고 온 것이 들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생생하게 들려지면서 이것은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지는 것은 어쩌다가 사실 이 장로 두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심판대에 서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치욕스러운 우상 숭배자로서 심판대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 작게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가 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그 사회적인 문화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나라의 흥망성쇠, 특별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나라가 믿고 있는 그 신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는 건
즉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 그 이전에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의 능력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곧 신의 승리였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바벨론 포로가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을 어쩌면 그 문화 안에서 그들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적어도 지금 온 열방의 신들 중에 바벨론의 신보다는 약한 존재로서 생각되고 인식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자신들의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승리를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 지금 그 마음 안에 하나님도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의 상황 속에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우상을 그 마음 안에 들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왜 이들이 이런 우상의 숭배자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자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돌이켜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여기에서 쓰여지고 있는 표현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죄악의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이 비슷한 표현이, 이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쓰여지게 되는데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과 7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기로 그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의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 상황이 내게 발생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것을 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의도되고 고의적인 그들의 선택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에서 자기 앞에 둘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바벨론에 믿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 그것이 우상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형태와 다른 형태로 그들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 포로의 기간 동안 목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그 우상을 충분히 저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우상의 영향력이 그들의 생활 안에 조금씩 가까워 있던 것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했던 것이죠. 아니면 어쩌면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쩌면 하나님을 버리기로 이미 결정했고 또 그 포로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내가 다짐했는데 그 공동체 안의 문화들이 결코 그것을 쉽게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절하며 그것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그 가장 또 중요한 의미는 그들의 의도 자체가 이미 그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에 큰 어려움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가까이 두었고 죄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던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였던 것이 그 우상이 그들의 마음에 머물렀던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우상이 그 마음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을 또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데요. 7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였다. 여기서 자기 앞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를 위한,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고발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그 왜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교훈을 종합을 해보자면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죄이고, 우상 숭배는 그 마음 안에 영향력을 주어서 결국에는 그 마음 안에 우상이 깃들게 하는 병이며,
결국 우상 숭배의 이 본질은 결국에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에서 비롯되어짐을 오늘 이 우상이 되었던 원인을 추적해 가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로 다가오고, 이 우상 숭배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스며들게 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할 수 있으나 속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그 시작과 마지막은 바로 나라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우상의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고 다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우상의 유혹들이 있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강해 보이는 우상들, 내 인생에 다른 결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는 우상들, 그 내 마음에 흔들리는 혼돈 가운데 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우상들이 사실 지금도 우리의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 우리도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폭로하시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마음을 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두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없애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 죄악이 우리를 삼키기 전에 우리가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으려는 우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얼굴을 돌리고 마음을 돌려라. 얼굴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우상과의 싸우는 이 싸움을 얼굴을 돌리는 것과 마음을 돌이키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그 막연한 어떤 회개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굴을 돌이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그 바벨론의 승리를 인해서 그 자신들의 승리, 그 신의 찬가, 그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것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자꾸만 눈에 보여질 때 그 우상이 위대해져 보이는 그 시야를 다른 곳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돌리는 것은 오늘 그 마음 안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가증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 마음을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워내서 다시 그 마음 안에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에서 한 가지의 마음을 비워낼 수 있고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것은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님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우리가 싸워내야 할까요?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함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마음에 있는 이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심판을 감행해서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며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할 때 오늘 이 두 마음과 싸우고 있는 내가 저주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시며 나를 정말로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상을 멸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심판하시며 그 무서운 이야기 앞에 여전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유일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을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당장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것, 능력을 줄 수 있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그 얼굴의 돌이킴과 마음의 돌이킴을 통해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끝까지 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여러 우상들의 유혹과 오늘 다가옴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돌이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확고한 의지를 통해 오늘 우상이 아닌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정도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혹시 내 주위에 가까이 오는 우상들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 안에 이미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라져 있는 이 마음의 형태를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고 있지 않은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회개의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특별히 날씨를 위해 정말 이 태풍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 더 두려워함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보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나라를, 하나님 이 땅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방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오늘 이 태풍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이 가까이 두는 우상들을 방관치 않고 돌이킴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덧 이 말씀을